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1차 포로기한이 BC 538년도에 있었어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뭘 했느냐? 성전 건축을 했죠.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서 그때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나중에 BC 516년도에 성전이 다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8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BC 458년경에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또 돌아왔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뭘 했느냐?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또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 막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4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BC 444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제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왔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뭘 했느냐?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재건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막 자폰을 해요.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의 안 지켜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막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비교적 영적인 기강이 잘 이렇게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독으로 부임한 지 10년 만에 BC 433년경에 바사왕의 콜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느 날 한 10년 동안 잘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다가 지도자가 다시 바사의 필요성 때문에 돌아가게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생활 안 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막 그런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라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훑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출신 성분도 명확하지 않고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나의 사자 이런 거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말라기라고 하는 어느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그 시대에 아주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들을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익명의 사자들을 다 묶어서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서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가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뒤에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금방금방 알게 돼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여 다시 원래 죄짓는 영적인 타락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란 종교 개혁 가지고도 안 되고 부분적인 심판 갖고도 안 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죄인이고 전적인 타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먼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딱 연결시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와 같이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이 대림절이잖아요. 이 대림절에 말라기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큐티는 아주 시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느냐. 말라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하고 신랑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영적인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나의 이와 같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보면은 주님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싶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3대 7중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7중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이러스 재앙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영적인 시기가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됐어요? 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보면, 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인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3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녀들로 인하여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물론 뭐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지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지고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류가 되어집니다. 주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주류.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어떤 것이 있었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좀 여성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좀 비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 얘기하면 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어떤 몸도 야리야리하고 여성성도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을 택한다고 하면은 에서를 택하겠느냐 야곱을 택하겠느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에돔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비주류가 되어지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선민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곱이 좋아요? 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야곱이 나아요? 에서가 나아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좀 남자답기도 하고 활달하고 나가서 막 사냥도 해가지고 먹을 것도 빨리빨리 해오고 그러니까 나가도 돈도 잘 벌어. 그런데 얘는 엄마 옆에만 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가도 돈도 잘 벌어오고 막 그냥 활동적이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낫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느냐? 목사인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저는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에서가 저한테도 선택하라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에서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 그런 야곱을 들어서 그런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역사의 주류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왜 사랑하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야곱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와 같은 나, 이렇게 생긴 나, 가정 환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배움의 정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만한 일들이 별거 없어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뛰어나냐,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가 높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별거 없다고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명예가 높고, 나보다 더 활동적이고, 나보다 더 멋지게 생기고,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목사인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인 그 무지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거 보니까 나 별것도 없고 말이지. 나 배운 것도 별거 없고 가문도 형편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 나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끌려갔어요. 전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무너진 것들을 수축할 수 있었느냐. 거기서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를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가가지고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기서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장 운동을 막 일으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수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과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면 안 된다. 다른 것이 좀 없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면 결코 안 된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영적인 무지함에 지금까지 빠져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야, 나는 뭐가 없어. 일단. 야, 이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분들은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지금 내가 영적인 반항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 주님이 지금 저기에서
오시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5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10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반항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자꾸 나를 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막 저항하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에서도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항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반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 같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내내 그래요, 내내. 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말로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면서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건데 언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반항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반항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말라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시인하고 돌아오면 될 것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정면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반항하고 또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서 주님과 만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꺾어서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항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기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이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번거로운 일인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너무 귀찮다, 이게 예배가 너무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재물 얘기가 나왔지만 옛날에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재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그죠? 근데 신약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병든 것, 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예배를 귀찮은 것,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저는 것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아주 심각한 거고요. 이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곧바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이번 연도도 진단해보고 이게 잘 도킹이 될까, 이게? 내년에도 또 진단해보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북 삼성 중국의 그 심양, 근데 정확한 그 위치는 모르겠는데 통화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통화교회 가가지고 우리 국제선교협력위원회가 목사님들이 너는 구약, 나는 신약, 누구는 교회사 막 이런 걸 맡아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다. 그런데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멀리서 흩어져 있는 집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나이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연세들이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인데 그냥 저 멀리서 한 이틀 전에 와 있대, 지금 여기에. 그리고 산 넘어 뭐 강을 건너 막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그 우리는 왔다가 금방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빈틈이 없이 그렇게 짜놓고 우리는 1시간씩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먼 곳에 와가지고 꼼짝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그냥 막 한마디로 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제가 태국의 그 심노회가 여름에 산상부흥회를 합니다. 산상부흥회를 하는데 한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그리고 산 위에다 평평한 곳에다가 그 이렇게 뭐 대충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막 그 한쪽에다 강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집회 열고 같이 앉아가지고 박수도 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밥 지어 먹고 옆에다가 솥단지 갖다 놓고 밥 지어 먹고, 그러면서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축제예요.
여러분, 중국이 탄압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 또 중국이에요. 태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지금 남쪽에서는 융성하지만 카렌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태국을 그들이 변화시킬 것 같아요. 이 카렌족들이, 노파돈, 추라폰, 이 선교사님들이 카렌족이거든요. 카렌족은요, 복음화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3,000명 되는 학교도 갖고 있고요.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무지함. 다른 것 없다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지 말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